2010년에 전 세계를 굉장히 놀라게 했던, 숨죽이게 했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33명의 광부가 갇힌 칠레 산호세 광산의 붕괴 현장이었습니다. 700m 깊이의 지하에 77만 톤의 거대한 돌덩이 아래 고립된 광부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상식량은 이틀치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고립된 지 17일째 되던 날, 그들은 지상에서 탐사용 드릴이 내려오게 돼요. 광부들이 있는 지하 대피소 근처에 드릴이 왔을 때, 드릴 그 끝에 33명 중에 한 명이 쪽지를 달아서 지상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우리는 대피소에 있으며 33명 모두 무사합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현장의 가족들과 온 세계가 눈물바다가 됐지요. 왜냐하면 그 17일 동안 과학적으로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라는 그 결론이 있었고, 구조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드릴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결이 됐지요. 그 연결된 아주 작은 통로가 그들에게는 소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통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광부들은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내려오는 비상식량, 또 편지,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 다시 살 용기를 얻게 돼요. 그 소매의 통로를 통해서 매몰된 광부들은 무려 69일을 그 아래 더 버티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구조된 한 명 중에 루이스 우르 주아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33명 외에 34번째, 34번째 동행자가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성막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비상식량, 편지, 통화와 같이 지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지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루이스 우르주아의 고백처럼 69일을 견뎌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그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매일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좁고 어두운 지하에 700m 아래에서 광부들은 매일 무엇을 보았을까? 쏟아지고 또 흐르는 그 돌덩이와 바닥난 비상식량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내려오는 그 작은 드릴 구멍, 즉 소망의 통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세밀한 숨결을 보았던 거지요. 세상은 살 확률이 1%도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드릴을 뚫는 것을 멈춘 적이 없으셨습니다. 6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부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음식이 공급되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던, 그리고 연결의 그 확신 때문이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때로는 거대한 절벽 아래 갇힌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기운이 빠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지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소망의 통로를 우리 인생에 뚫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험한 부르심이었지요. 고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섬겼던, 그리고 그들이 다루었던 그 지성물이었습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그 실수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사소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질투심입니다. 고앗은 레위 둘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첫째가 누굽니까?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런 질투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지성물과 같이 가장 중요한 일을 장자의 자손인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또 막내였던 무라리 자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막내지만 이런 허드렛 일, 사소한 일을 우리한테 맡길 수 있는가라고 질투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들이 광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몇 가지로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사건입니다. 아론은요, 모세보다 3살 위였습니다. 미리암은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고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건졌을 때 이 누이가 가서 유모를 데리고 오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모세의 어머니를 연결했던 것을 보면 모세보다는 한 10살 정도 더 나이가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와 자신들을 비교하는 질투심의 문제가 개입됐던 사건이지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고핫의 손자 고라를 중심으로 250여 명의 지도자들이 집단 반역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여기도 요지가 이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지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어찌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엄밀히 보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고라는 이들과 사촌지간의 사람이었으니 여기서도 고핫의 질투가 작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요, 여러분들 질투심은 참 무섭습니다. 성령이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은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문제로 넘어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3장에서 보면 한 달 이상 된 레위지파 남자 수를 계수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요, 4장에 가서는 누구를 계수하라고 하냐면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남자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또 볼 수 있지만 8장에서는요,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25세에서 50세로 나와요. 자, 이런 차이가 왜 나왔을까? 두 가지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5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 기간으로 봐요. 자, 이 해석 방법은 유대 랍비인들의 설명 방식입니다. 둘째는 민수기 4장이 성막을 옮기는 임무에 관련된 언급이라면 민수기 8장은 성막에서 제사의 업무를 보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한번 이 계수를 하는, 그리고 레위인들의 나이를 보면, 언급하는 나이를 보면 20세로 낮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그 나이가 낮춰졌냐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더 이상 성막을 이동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져서 나이대가 20세로 더 낮아졌다라고 보기도 하지요. 앞에서 이스라엘 남자를 계수할 때 나이 외에도 조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전쟁에 나갈 그 만한 자,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함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라는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표현은 23절과 30절에도 각각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계수할 때 전쟁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레위 지파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용된 단어가 뭘로 쓰고 있냐면 역사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즉 레위 지파는 전쟁의 의무에서는 제외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성막에서 혹은 성막과 관련된 그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레위 지파가 전쟁에서 제외됐다는 점 때문에 질투심이 발해서 일반 다른 지파 그 사람들이 너희는 군복무도 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으면서 라고 레위인들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의 일은 여러분들 전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고요. 그들의 일은 다른 지파가 하는 일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특별히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르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날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성막의 일은 전쟁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고앗 자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를 부르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자, 게르손과 모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는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모세만 불러요. 차이가 있지요. 고앗 자손에게 임무를 또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데, 게르손과 모라리 자손은 누구만 불러요? 모세에게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고앗 자손의 일은 제사장들과 많이 연결되어져 있지요. 제사장들이 특별히 챙겨야 될 일들, 또 지성물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아론이 특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아론과 고앗 자손이 친밀하게 이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그 임무에 대해서 중요성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 질투심을 가지고 보면 왜 우리는 모세가만 얘기하고 아론을 뺐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자, 이번에는 무라리 자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 무라리 자손이 막내잖아요. 그죠? 저도 막내입니다. 저도 공교롭게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그러면 저도 무슨 자손에 들어갈까요? 무라리 자손에 들어가요. 이 마음이 어떤지 10분 이해가 갑니다. 네. 동훈이도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무라리 자손이 이게 맡아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소의 가장 주변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다른 거는 정말 막 해야 될 것들이 막 그런데 얘들은 힘쓰는 일이 힘쓰는 일. 삼형제 중에 제가 힘이 제일 약했는데, 하여튼 네, 이 무라리는 소위 노가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요. 불공평하다. 우리는 왜 노가다야? 하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요. 조금 불편한 일, 사역, 또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상 이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4장 말씀 가운데 레위지파 세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한테 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앗 자손이 맡은 것이 지성물이었지요. 지성물에도 지성소에 있는 것과 성소에 있는 것과 성소 밖에 있는 지성물을 나눕니다. 특별히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증거계와 성소의 진설병, 상, 이것은 3겹으로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금제단은 2겹으로 싸게 되어 있고요. 성막들에 있는 놋제단은 1겹으로 포장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포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고앗 자손은 레위의 둘째 아들에 속하지만 지성물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4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이 맡은 것이 성막의 모든 휘장들과 덮개들과 줄들이었지요. 이것들은 무라리 자손이 맡게 되는 성막의 모든 널판이나 기둥, 그리고 받침, 말뚝과 줄들보다 더 거룩한 것에 속하는 것들이기에 그 다음으로 언급된 거예요. 자, 그러니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일의 경중도 결정된다라는 것을 고앗, 게르손, 무라리의 순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라 고앗 자손의 일은 제사장의 2 아들만 남았지요. 그 중에 첫째인 엘르아살의 감독하에 있을 뿐 아니라요. 엘르아살은 등유, 향품, 소재물, 그리고 관유와 성막 전체의 기구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2 아들 가운데 막내로 남아있는 이다말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일을 감독을 해요. 형인 엘르아살보다 좀 무게가 떨어지지요. 우리는 거룩함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일에도 경중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투심이 안 생길까요? 뭐 주일하는데 조금 좀 거룩한 일, 뭐 이런 걸로 치중되는 것도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이제는 없어질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단순히 이런 사실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잠재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질투심에 유발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잘 알고요, 더 많이 배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매년 섬길 사람을 임명하지요.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모든 교회에서 경험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소한 부르심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해당되는 말이지요. 천하의 주권자를 섬기는 일에는 작고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거룩함의 정도의 차이도 있고 일의 경중의 차이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찮은 것이나 사소한 것은 없어요. 목사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에 하수가 막힌 것을 손으로 뚫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 일이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찮은 것은 없다라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장 하니까 그렇지 지금 말로 말하면 뭐예요?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여러분들 웨이터 하면 뭐 그 일에 대해서 저것은 없지만 그래도 웨이터 하면 좀 가볍게 느낄 수 있는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웨이터였습니까?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그 왕의 웨이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이지만 급이 달라지지요.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렇게 연약하고 좀 아무것지도 않은 직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가령 무라리 야손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그냥 노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를 섬기는 노가다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루는 물건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노가다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막을 섬기는 그 노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요. 섬기는 대상이 그 섬김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 그 가치는 섬기는 대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투심이나 시기심으로 쓸데없는 불평을 하지 않고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길을 보여주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로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섬김이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우리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질투심에서 해방될 수 있지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섬기는 대상을 봐야 합니다. 나와 함께 비슷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소한 부르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시지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다말입니다. 이다말. 자, 이다말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무엇을 명령하냐 하면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다말이 뭐 했어요? 네, 그 물품 들어오면 계산하는 것이 제사장인 이다말이 했던 일이라는 거지요. 이다말이 그런 은사를 가진 인물이었음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따라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누군가는 안식상에 앉아서 들어오는 물목을 적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힘을 써서 그 일을 옮기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물목을 가지고 직접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은사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섬김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 되어져야 함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에는 하찮은 것이나 사소한 것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나와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이 은사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이게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하찮거나 사소한 지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 가장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들이 맡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성막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소한 부르심은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여기에도 연결이 되지요. 주인은 종들을 불러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또 하나의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차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지요. 능력에 맞게끔 그 일을 맡겨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맡겼던 것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달란트의 차등은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조치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부르심은 없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들이 고아 자손이냐 게르손 자손이냐 아니면 무라리 자손이냐에 관계없이 레위 지파를 다 계수했다라는 거예요.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사람이 다 계수돼요. 너는 말뚝이나 이런 거 나르는데 너는 계수 빠져도 돼.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그 계수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고아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 도합 8,580명이었고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함께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훈련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텐트 치는 것 때문에 하루에도 한 20-30번을 치고 걷고를 아마 제가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년 병장 되니까요, 치는데 정말 한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등병 때는 정말 30분을 혼자 땀 뻘뻘 흘려도 안 돼요. 여러분들, 광야는 성막을 세우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막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거기에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맡겨준 일에도 하찮은 것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들기 쉽고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투심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신자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괜한 질투심이나 시기심의 발동으로 자신의 인생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평생에 주를 섬길 때 주의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섬기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잘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각자의 그 사역과 또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 역할은 한 명도 빠짐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요. 주님만 보시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또한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히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